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 표어 한번 재창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신앙 공동체. 네, 2024년 우리 교회는 11주년이 됩니다. 11살,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이기는 하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면에서 자라가는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정한 표어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일 때가 있지만 자라면서 장성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람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완전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고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요구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완전이라는 용어를 우리의 임의로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존 웨슬리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그 단어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는 이 완전과 관련하여서 바울이 자신의 신앙적 목표로 다룬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2절에 따라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고 있지만 본인이 당도해야 할 목표 지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과정 중에 있을 뿐이라는 이 이야기를 한 본문을 가지고 완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 목표점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는 점이고 웨슬리의 그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지금의 모습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해 새해가 되면 작년보다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계획도 세우고 또 마음으로 늘 다짐합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완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과제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는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지식의 하나됨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취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지식의 하나됨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무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는데 자신이 한계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웨슬리의 말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져본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러한 속담의 말처럼 사람은 자신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타인을 이해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믿음에 대한 언급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인 개개인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인 교회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에 어울리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고 있으며 또 그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함없는 본질을 지금 현재 붙잡았다고 해서 일상에서 늘 그 본질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때론 내 기분에 따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그릇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제도나 기구의 일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일치로 유지되며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속에 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과제는 성도들이 모두 온전한 사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형용사 텔레이오스는 현재 이 본문에서 성숙한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2장 6절, 14장 20절,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람이란 완전히 성숙한 사람,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14절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미성숙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떠밀려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호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찾아 헤매는 이때에 온전한 사람, 성숙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굳건히 서 있어야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온전함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은 거룩함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자, 성도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룩할 성에 무리도를 써서 성도라고 하는데 거룩한 자는 언제나 신분과 소속 차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먼저 소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사람이라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자라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는데 죽는 순간까지 온전함을 향하여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랑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이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의 완성일까요? 세상의 권세와 물욕과 복수심에서 해방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거룩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악하고 더러운 기질은 끝났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생애의 가치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거룩한 성도라면 더 이상 교만하게 나를 사람들 앞에서 근사하게 포장하지 않는 것, 나를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오만한 자부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내 자아를 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고집, 욕망에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에 대해서 턱없이 분노하는 그러한 기질적인 경향에서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분노에는 악의가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이름으로 분노할 때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사랑에 의해서 조율되어야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거룩함으로 자라간 사람이 있다고 소개하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변하는 모습은 그의 기다림과 참음, 온유와 겸손, 눈물과 기도가 그의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세 번째 과제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표현은 우리 교회의 성장 목표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충분히 거하는 곳이고 따라서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는 것, 에베소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같은 구절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강구 속에 있는 충만은 그 충만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보면 생명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법은 우리 속에서 밖으로 자라가는, 표현되고 자라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도 속에서 밖으로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생명이 사랑으로 자라가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넓이, 길이, 높이, 깊이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충만의 방향성은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만으로 시작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향하는 과정이며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과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주석가들의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행하는 것,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사랑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진리를 말과 함께 사랑의 삶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도 그리스도의 완전을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완전은 우리 인간이 가진 무지, 오류, 허약함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서의 완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존재의 상태가 아니라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수많은 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제일 요구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해서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같은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따르면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 역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하게 실천해야 할 과제,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는 필수 요소가 사랑 안에서 행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자라가는 신앙을 가집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지식의 하나됨에 이르는 신앙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온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길로, 네 번째는 사랑 안에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과 지식과 도덕적인 삶에서도 성숙하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이미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늘 걸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의 소망이며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며, 그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드림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